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에게 관한 어떤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딸의 행음의 문제를 다루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규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법에 보면 일반 백성들도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졌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건 뭐 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근데 누군가는 시신을 만져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면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러면 돼요. 다시 클린,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도 시신에 접촉되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겠어요?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신에 접촉하는 것이 이렇게 금지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잖아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시신이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죄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시신을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의 규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시신과 접촉이 허용되는 그런 어떤 범위를 설정해 놓은 거죠. 2절에 보면 그의 살부치. 그러니까 1절이 원칙이에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원칙인데 2절이 예외 규정이에요. 이런 걸 보면 율법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예외 없이 이러지 않고 원칙은 1절인데 2절과 같은 예외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살붙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가까운 살, 쇠르라는 말이 살이라는 뜻, 몸, 육체 뭐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가깝다라는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살이어서 우리는 살붙이 이렇게 했는데 가까운 친척, 가족이겠죠. 내 몸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할 거예요. 그 범위가 어디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괜찮아요. 아들이나 딸 괜찮아요. 형제 괜찮아요. 그런데 출가하지 않았으니까 처녀겠죠? 처녀인 자매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아마 이 자매는 그 남편이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겠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자매까지는 시신에 대해서 누군가는 장례식을 치르고 또 애도하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 모르겠어요. 이제 입관할 때 목사의 특권이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개는 가족들만 허용이 되는데 좁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의 특권을 누리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고 제가 기도하고 관을 덮는데 만지고 싶더라고요. 저는 차가울 거잖아요.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유 추웠겠다. 뭐 육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영혼은 벌써 천국에 갔으니까. 하지만 그 목사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따뜻한 내 체온으로 안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입관 전에 저는 우리 교우들 이렇게 이마에다가 안수하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담고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작별하는 거죠. 네. 제사장들도 그러고 싶을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죽거나 딸이 죽었어요. 형제가 죽거나 결혼 안 한 어떤 자매가 죽었어요. 그럴 때는 허용되는 거예요. 시신을 만져도 돼요. 물론 만지면 이제 부정해져요. 그래서 격리해야 되고 몸과 옷을 씻어야 되고 이런 정결 예식,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겪죠. 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는 허용이지요. 왜냐하면 4절, 이 4절은 좀 번역을 애를 먹어요. 성경학자들이.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이 어른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원문은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바알의 우상신 이름이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근데 이게 보통 명사가 되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어른이란 뜻도 물론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바알신은 아니고요. 보통 명사로 쓰인 것 같은데 백성들의 바알인즉,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건지 백성들의 남편이라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외국어 성경들 다른 번역본들 보면 남편이라고 번역한 이 4절을 성경들도 많아요. 주인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역 개정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백성의 어른인즉, 나이가 어리더라도 제사장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이제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의식을 표현하는 일반 백성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도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 막 슬픔을 표하면서 머리를 밀고 막 수염 밀고 이러는데 그렇게 백성들처럼 하지 마라. 제사장은 면도하지 마라. 대머리로 만들지 마라. 또 몸을 상해하거나 몸을 해치지 마라. 자해하지 말라는 거죠. 애도하면서 슬프더라도 아무리 자식이 죽었어도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었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래도 제사장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마라. 슬프다고 막 찢고 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6절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7절과 8절은 이제 결혼에 대한, 제사장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할 수 없다. 그러면 과부는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인이거나 몸을 파는 여인은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일반 제사장들은 괜찮아요. 대제사장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제사장들은 아무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니까. 일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 다음 9절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아버지인 제사장을 속되게 했으니 불사르라. 레위기에 불사르라는 규정이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여기 나오고요. 제사장이 딸이 행음했을 때,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불살라서 죽여야 돼. 2번째는 20장 14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장모를 겸하여서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그의 어머니인 장모님을 성적으로 더럽혔을 때 3사람 다 불사르게 돼 있어요. 이런 가증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2가지 경우에만 레위기에서 불사르라고 하니까 제사장의 딸이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얼마나 엄하게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제사장은 아닌데 어쨌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의 딸은 자기를 더럽힘으로써 제사장인 아버지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엄한 규정을 더해지는 것이죠.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요구는 제사장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에는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 리더들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아내와 또 남편과 그런 어떤 가족을 신앙 안에서 잘,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장례식과 결혼식이에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다르다는 걸 3가지로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2번째는 위임,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했어요. 3번째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어요. 우선 관유를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라는 말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생략했는데요. 왜 원문에 있는 말들을 생략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번역을 해줘야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 로쉬라고 했어요. 알은 어디 위에, 로쉬가 머리예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서 로쇼 이런 식으로 그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붓는다. 그래서 뒤에 보면 머리털을 풀지 말며, 그리고 그의 예복을 입고 임명을 받는다. 그래서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옷 이렇게 다 번역을 해줘야 돼요. 관유라는 건 쉐멘이라는 말이 기름이고요. 유에 해당하죠. 관자라는 것은 메시아 할 때 기름 붓다라는 뜻이잖아요. 미시하예요. 미시하. 그래서 쉐멘 미시하예요. 붓는 기름, 붓다, 바르다 이런 뜻인데요. 미시하.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바르는 기름, 이게 관유예요. 관유. 부어서 바르는 기름, 관유. 관제도 있었죠.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부어서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위임식을 하고, 대제사장의 거룩한 성의를 착용해서 예복을 입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하고 달라요. 그는 장례식이 이루어졌어도 머리 풀으면 안 돼요. 그 머리에 관유를 부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기 때문에.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은 부모, 형제, 아들, 딸 안 돼요. 어떤 시체에도 만지면 안 돼요. 대제사장 한 사람은.
부모의 장례식도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나오면 안 돼요. 12절에. 아예 대제사장은 부정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 결혼할 때도 대제사장은 처녀만 가능해요. 과부 안 돼요. 과부나 일반 제사장들은 과부는 괜찮아요.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처녀를 데려와야 되는 것이 그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확실해야 돼요. 자녀가 대제사장의 자녀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큰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거든요. 근데 과부를 데려와서 애가 임신했어요. 이게 대제사장의 씨인지 전 남편의 씨인지.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은 대제사장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데, 그래서 처녀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손이 백성 중에서 속되게 되면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요구가 부과되었어요. 교회에서도 더 맡은 직분의 책임이 클수록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요구가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슬프죠. 가족에 대한 비통한 장례식이 있을 때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슬프다고 해서 예배를 회방하고 훼손하고 가볍게 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장례식에, 마음은 장례식에 있는데 장례식에 가지 못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데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딸을 총으로 죽였어요. 그걸 아버지에게 전해야겠죠? 목사님의 딸이 이런, 그걸 다 듣고 처음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그대로 집례했어요. 예배를. 갑자기 날벼락이 딸이 강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끝까지 그 아버지가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직분자들이죠.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가지고 가족에 대한 의무 소중해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화제를 드려야 될, 여호와의 음식을 드려야 될 직분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가족에 대한 의무가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소홀해지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무거운 직분이고, 무거운 직분을 맡은 자답게 더 자신과 가족을 거룩하게, 마음으로는 달려가고 싶죠. 같이 울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런데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슬픔을 참고 교우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충성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찬양대원들과 많은 사역의 직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성스러워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